루마니아 출신의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은 노벨상 수상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또 어릴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모진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8, 9살 때 고생을 하면서 참으로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원망을 하고, 때로는 그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태에서도 엘리 위젤은 그 어린 나이에도 그의 신앙을 잃지 않고 나중에는 훌륭한 작가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아우슈비츠 경험을 회상하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한 것이고, 그 다음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말 같죠? 그러나 우리가 잘 짚어보면 제일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보통 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선함의 3번째 단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 위젤에게 있어서는. 그럼 2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의 인생에서 경험한 것.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간증 같은 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2번째 단계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신앙인은 뭐냐?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자체로 그냥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진정한 의미라고 엘리 위젤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무엇을 회상하면서 했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회상하면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 단지 혈통상으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독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흔적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노동에 시달려서 골타 정말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어린 엘리 위젤의 모습에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간증이 어떻습니까? 간증을 다 들어보면요, 간증을 가지고 부흥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간증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거의 99%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사업이 잘 됐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다 좋은 얘기죠. 실제로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 더 윗단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그냥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고 있다는 것. 그분이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백하기 참 힘든 단계 아닙니까? 그럼 나에게 뭔가 좀 좋은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나한테 좀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것이 선하다라고 고백이 될 터인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참 어려운 단계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늘 그 단계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선한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예전에는 TV나 이런 데 나오는 많은 연예인들이 예전에는 다 좋지 못한 구설수로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요즘에는 이 참 잘생기고 예쁜 그 미남미녀 이 연예인 배우들이 봉사활동에도 참 열심히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그것이 그들의 진심일 수도 있고 그들의 어떤 인기를 관리하기 위한 전술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봉사활동하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생긴 것만 잘생긴 게 아니라 이 오지에서 땀도 흘리고 가난한 애들 얼굴도 닦아주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줍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자선단체에 홍보대사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우리의 지갑이 열리기도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일을 하는구나, 참 좋은 일입니다. 그냥 선한 것이에요. 그냥 예쁜 것도 선한 것이잖아요.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참 예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그쳐버리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때로는 더 추악한 상황에서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조건 속에서, 내가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만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냉소적으로 보면 내가 좀 조건이 좋아지면 내가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좋은 조건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니키 크루즈 목사님은 지금은 또 요즘 워낙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아서 조금 지명도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60, 70년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은 그 푸에르토리코에서 무려 18명의 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참 자식이 많은 게 축복이긴 하지만 18명은 좀 그렇죠. 그 가난한, 미국령이긴 하지만 푸에르토리코도 얼마나 가난합니까?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다 마약 중독에 빠집니다. 어머니도 항상 환각 상태입니다. 이 니키 크루즈 목사가 처음 그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부터 들은 말은 그가 3, 4살 때 처음으로 엄마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마약 상태에 빠져있던 어머니가 니키 크루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사탄의 아들이다. 너는 죽어야 될 애가 태어났다. 아마 그 어머니는 이 니키 크루즈한테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태어난 애들마다 모두 다 그랬을 거예요. 생활이 힘드니까 한두 명 낳았을 때 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자꾸 놓다 보니까 그 아버지들도 다 다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난 애가 다 원수인 겁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사탄의 자식이란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는 뉴욕으로 건너가서 유명한 갱단의 두목이 됩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없습니다. 15살부터 이미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면서 그의 용맹성이 그 갱스터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아서 20살이 안 된 나이에 금방 그는 두목의 반열에 올라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지역교회에서 용감한 전도자가 그에게 와서 자신의 부흥회에 참석하라고 권고합니다. 참 용감한 분 같습니다. 저는 그럴 자신 없습니다. 이 조직폭력배에게 가서 그럴 자신이 없는데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은 또 귀하게 쓰시는 분은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니키 크루즈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뒤엎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사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그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 뉴욕의 유명한 갱단의 두목자리를 놓고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간혹 이런 비슷한 간증들이 있습니다만은 더 이분이 훌륭한 것은 대부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유명해진 분들은 이렇게 언론을 타기를 좋아하고 말이죠. 자기가 이제 정말 대단히 거듭나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니키 크루즈는 실제로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변화된 다음에 진짜 이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어디 이 매스컴을 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니키 크루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겐 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꿈 가지는 거 좋죠. 소망을 가지는 거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정말 우리 주변에는 꿈을 가질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키 크루즈가 무슨 꿈을 가졌겠어요? 나는 커서 비록 18 형제의 막내지만 내가 커가지고 성공해서 우리 어머니도 치료해주고 우리 형제들 다 잘 살 거야. 난 할 수 있어. 이런 꿈 안 가졌다고 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식 보고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나가 죽어라라고 하는 집에서 무슨 아이가 잘 되겠습니까? 꿈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개입을 함으로써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초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니키 크루즈는 훌륭했지만 그 순간 그의 결단이 물론 있었지만 거기에는 그의 꿈과도 상관없이 그의 환경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개입으로 그를 변화시킨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꿈꾸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시에 그 꿈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건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개입하는 것에 그 긴장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인들은 내가 뭘 함으로써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하면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물론 훌륭한 말이지만요, 때로는 진인사 다 하여도 대천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적극적이고 선하신 개입이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이 두 가지가 긴장관계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만 바라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일을 해나가는 그 두 가지 긴장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늘 우리가 성도들께서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것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 개입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성공의 모델을 누구로 찾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에게 버림받은 후 이집트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서 이집트의 어떤 경호대장집에서 집사로 잘 있다가 아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아내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의 꿈을 잘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고향 땅의 국무총리가 되고 결국은 가뭄으로 시달리던 고향 땅의 모든 형제들을 부르게 됩니다. 자기를 버린 형제들입니다. 자기를 팔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부를 누리다가 한 천수를 다하고 죽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이루어가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성공했다. 참 좋습니다. 또 뭐 이집트 땅에서 가서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들의 롤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참 극적인데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요셉은요, 꿈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꿈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셉의 꿈을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꿈이 뭡니까? 형들 다 모아놓고,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볏집단을 다 쌓았는데, 형들도 하나씩 다 자기 볏집단 쌓았는데 다 내가 쌓은 볏집단한테 인사하더라. 그게 꿈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꿈 누가 옆에 사람이 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꿀밤 한 대 씌워받고 싶지 않으세요? 교만한 녀석. 결코 좋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성공하면 됩니까? 좋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 다음 또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인데 그것들도 다 절하더라.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하더라. 굉장히 이기적인 꿈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꿈 때문에 오히려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형들한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꾼 꿈은 인간적인 꿈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말아야지. 그러나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상황에서 구덩이에서 죽을 뻔했다가 노예상인들한테 팔려가게 되고 또 성추행 혐의로 감옥에 갔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같은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술을 담당하는 파라오 왕의 술을 담당하는 그 관원장의 꿈을 잘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파라오의 눈에 들게 되었고, 그게 뭐 우리 너무나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이집트 파라오 왕의 꿈까지 해몽해 주게 되어서 그 꿈이 바로 7년 동안 이 땅에 아주 풍년이 들고 나머지 7년 동안 또 흉년이 들기 때문에 이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비축해 두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라고 하는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전역의 곡식 관리자가 되고 하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일생을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그가 어릴 때 꾸었던 꿈이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꿈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기록을 보면서 창세기 40장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꿈이 주제라고 하는데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드림이 주제가 아니라 giver of dream, 꿈을 주시는 분의 이야기가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개입하셨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꿈을 주시는 분에 의해서 나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꿈도 가져야 되겠지만 그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뭐 잘 생각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우리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이 다른 점입니다. 무조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조언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꿈을 잘 꾸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둘의 긴장 관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꿈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요셉의 꿈의 주제가 아니라, 요셉의 꿈이 주제가 아니라 꿈을 주시는 분이 주제입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주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제는 뭐냐면, 요셉의 꿈은 개인적인 꿈에서 공적인 꿈으로 바뀌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스널 드림에서 퍼블릭 드림으로 바뀌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꿈이었습니다. 형들이 절을 하더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다 절을 했습니다. 그러다 팔려갔습니다. 고생을 합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원한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나 그냥 꿈꾼 거 얘기할 것 뿐인데. 실제로 그런 꿈을 꾸었겠죠. 그 형들 앞에서 잘난 체한 것 뿐인데 그게 그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샀나? 팔려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인생의 많은 고초를 넘기면서도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는 마음에 원한이 있었을 겁니다. 언젠가 내가 잘 돼서 복수하고 말 거야.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꿈 때문에 고초에서 이겨낸 것은 바로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감방 동료 중에 파라오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과 또 술을 맡은 사람이 같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두 사람 다 희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맡은 관원장은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술을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어서 임금의 술잔을 다시 맡게 될 것이다. 그럼 얘기를 하죠. 잘 되면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꼭 이 감옥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또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났습니다. 그의 꿈의 해몽대로 됐습니다.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뭐 누가 감옥 생활을 기억하겠습니까? 그 사람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결국 파라오 왕이 그 풍년과 흉년의 꿈, 아주 살찐암소와 피적 야윈 소의 꿈을 꾸고, 그때 그 꿈 해몽할 사람을 찾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마침 번뜩 생각이 났던 거죠. 그 생각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출해낸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의 꿈 때문에 요셉이 고초에서 이겨났습니까? 자기의 꿈 때문에는 오히려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자기의 감옥 동료를 위해서 그 꿈을 해몽했을 때 그는 고초에서 이겨나게 되고, 그리고 파라오 왕의 꿈을 해몽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기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그의 꿈은 이제 개인의 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한 꿈이 되었던 겁니다. 그 꿈에 해몽을 했을 때, 그러니까 퍼블릭 드림이 공적인 꿈이 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국무총리까지 오르라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국무총리와 같은 높은 직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과히 우리말로 하면 농림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직위에 올랐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이민자로서 엄청난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나갔던 겁니다. 결국은 자기 고향 땅에서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이집트 그 옆 중동 지역 가뭄이 나면 다 함께 가뭄이 나겠죠. 그래서 다 구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러 왔을 때 그 형제들을 보고, 처음에 알아보고 형제들은 못 알아보고요. 나중에 서로 조우했을 때 형제들은 겁이 나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팔아먹은 이 막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나 모든 것을 보듬습니다. 이제 그의 가족을 살리고 이집트를 살리고 모든 그들의 유대인들을 살리는 그의 공적인 꿈, 퍼블릭 드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출세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요셉 개인의 출세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퍼블릭 드림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정말 나의 꿈은 나의 프라이빗한 것이 아니라 퍼블릭한 것인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개입할 겁니다. 내가 전혀 예측치도 못한 상황에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이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은 청교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박해받고 고통받던 자기들의 조국을 떠나서 이 땅에서 그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인디언들하고도 이 원주민들하고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땅이라고 믿고 서로 화해하며 서로 도와가며 원주민들과도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민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점점 이제는 그들이 자리를 잡을 때 도움을 주었던 그 인디언들이 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바보 같은 인디언들, 저 땅을 왜 저렇게 놀리고 있을까? 저걸 어떻게 뺏는 방법이 없을까? 처음엔 토지 계약할 때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인디언 주장하고 토지 계약을 하러 합니다. 우리에게 파십시오. 인디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내 땅이 아닌데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이거 그냥 자연의 땅인데 뭘 팔고 사고 하지?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서구식 개념을 가진 사람한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참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파고 살 게 어디 내 땅이 아닌데. 인디언들한테 무슨 토지대장이 있었겠습니까? 땅 문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개간하다가 좀 더 욕심이 생기면 이제 총과 칼로 그들을 몰아내고, 오히려 미국이란 나라는 퍼블릭 드림에서 시작해서 개인의 욕망의 꿈을 가진 나라로 변해가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땅인데 우리도 이 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선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불의와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런 놀라운 공적인 꿈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민자로서 늘 우리는 한 발 빼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여러 가지 제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땅이 본래 있었던 그 퍼블릭 드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랑하며 살 수 있고, 미국이 가진 이 거대한 권력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쓰여야지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위해서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의 퍼블릭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떠나온 조국의 그런 퍼블릭 드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공공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꿈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상황은 꿈을 꿀 수조차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감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대하게 퍼블릭 드림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와 소망과 꿈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에 꼭 포함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멀리 조국을 떠나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나라의 건국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이 나라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 세워진 이 나라가 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셨듯이 주님께서 선하신 의도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공공의 틀 안에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